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복을 주기 위하여 하시는 하나님의 은총이 오늘 이 새벽에 주 앞에 나가 엎드려 간구하는, 경배하는, 또 가정에서 함께 예배하는 우리 귀한 믿음의 식구들에게 넘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갑절의 은혜를 주시고 오늘도 여러분의 마음의 소원을 만족케 하셔서 소원의 항구로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두 번째 시간으로 보존하시는 은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보존하시는 은혜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제는 심장 그리스도인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죠. 심장 그리스도인. 심장은 한결같죠. 한결같 멈출 때까지, 끝까지. 기쁜 날이나 슬픈 날이나 좋은 날이나 나쁜 날이나 맑은 날이나 흐린 날이나 변함없이 자기 위치를 지키면서 심장 끝까지 그 역할을 잘 하고 있죠. 하는 거죠. 바로 심장 그리스도인. 그 대신에 아들의 날린 그리스도인들은 기쁠 때는 막 아들의 날이 막 분비가 되고 기분 좋을 때 막 익사이팅하고 말이죠. 에너지가 넘칠 때 그렇지만 또 그렇지 않을 때는 또 축 처지고 금방 또 낙심하고 또 지치고 이러한 그리스도인들이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심장 그리스도인이 된다고 그랬죠. 심장 그리스도인. 어떤 때나 어떤 환경에서도 심장처럼 막 계속 펌프질을 하고 자기의 위치를 지키고 위치에서 역할을 다하는 심장 그리스도인이 되게 돼야 된다. 그런데 심장 그리스도인이 되려고 하는데 그렇게 되지 못하는 우리 현실을 보죠. 이 세상을 보면 우리로 하여금 낙심케 하는 일들, 흐린 날이 많아요. 흐린 날이 많아요. 맑은 날보다도 오히려 흐린 날이 많고 기쁜 날보다도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니 신속히 가니 우리가 날아갑니다. 모세의 그 신앙의 그 시처럼 말이죠. 그런 날이 많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세상을 똑바로 볼 수 있는, 분별할 수 있는 지혜를 먼저 가져야 돼요. 이 세상에 우리가 믿음으로 사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구나. 참으로 고난을 당할 수밖에 없구나.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너희가 많은 환난을 겪어야 되는 말씀이 진실이구나. 이 시대를 분별하고 우리로 하여금 이 심장 그리스도인이 되지 못하도록 하는 이 현실을 우리가 직시하고, 그리고 나 자신의 그 의지도 연약하다는 것을 깨달아야 돼. 내 힘으로 할 수 없구나. 내 힘으로 심장 그리스도인이 될 수 없고 인심의 아침 저녁으로 말이죠. 조석변 바뀌어지는 우리 연약한 마음. 아침에 날이 좋으면 좀 막 기분이 좋았다가 또 흐리면 또 마음이 또 우울해지고, 우리 연약한 이 의지, 이것도 의지할 것이 아니고 오직 하나님께 기도하는, 바로 오늘 우리가 지난 어제 말씀드린 것처럼 너희에게 인내가 필요함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행하라 하신 일을 다 행한 후에 약속하신 것을 받기 위함이라.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나라, 우리에게 기업으로 주신 나라를 받기 위해서 우리에게 그런 인내가 필요한 거예요. 그래, 인내가 필요하기 위해서 뭐예요? 우리의 나눠진 마음들을 하나님께 묶어주시도록, 우리가 연약하여 범죄하기 쉬우니 하나님이 받으시고 천국이를 쳐 주시옵소서. 주의 은혜 사슬대사 나를 주께 매시고 나를 주께 매시옵소서. 이런 것을 깨닫고 늘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겸손하게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그러한 한 해가 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어제 심장 그리스도인이라는 말씀을 어제 드렸습니다. 오늘은 그렇다면 우리가 그렇게 기도하신 근거에 대해서 우리가 연약하지 않아요. 기도는 할 수 없는 인생이 할 수 없는 문제들을 가지고 전능하시고 나를 많이 사랑하시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알아가는 것이다.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의 영광이지요. 하나님 영광은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 다우심을 알아가는 것이 기도다 그랬어요.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그래서 기도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 새벽에 주의 도우심을 구하고 은혜를 구하고 하나님 내 마음을 붙잡아 주십시오. 내 마음이 나눠지지 않도록 하여 주시고 아침마다 주의 인자로 나 자신을 만족해 해 주시도록 그렇게 간구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기도하고 간구할 수 있는 근거가 있어야 되잖아요. 우리가 왜 기도합니까? 약속이 있기 때문에. 약속이 있기 때문에.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 우리가 끝까지 인내할 수 있도록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보존하시는 은혜가 있기 때문에 그것이 전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을 보존하시는 은혜라고 우리 잡았습니다. 하나님께 우리를 보존하시는 은혜, 우리가 이미
요한복음 17장에서 대제사장 예수 그리스도의 기도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해 봤죠. 그 예수님의 대제사장으로의 기도 가운데 가장 첫 번째 기도가 뭐였었죠? 우리를 이 세상에서 데려가시길 위함이 아니요 다만 악에 빠지지 않게 보존하시기를 위함이니이다. 지금도 우리 주님께서는 보좌편에서 성부 하나님께 기도하고 간구하고 계시는데 그 간구하는 기도의 제목 가운데 가장 중요한 기도 제목이 뭐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악에 빠지지 않도록 끝까지 인내할 수 있도록 저들을 보존해 주십시오. 주님의 은혜로 보존해 주옵소서. 보존하시는 은혜의 약속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라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하는 거예요. 우리가 사무엘하 7장에 보시면 이런 말씀이 나오죠. 그때 이제 사무엘하 7장에 무슨 얘기가 나오냐면 다윗이 하나님의 성전을 짓고자 하는 마음에 자기는 지금 이렇게 호화로운 궁정에 있는데 하나님의 전은 말이죠. 성막은 초라한 장막에 있는 거야 또.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송구스러워요. 자기가 이 모든 은혜를 받은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인데 자기는 이렇게 궁전에 참 좋은 궁전에 있는데 하나님의 성전은 여전히 장막 가운데 있어요. 그래서 다윗이 어떻게 했죠? 하나님, 제가 하나님을 위하여 성전을 짓겠습니다. 하나님의 집을 제가 짓겠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뭐라 그래요? 야, 말만 들어도 고맙다. 내가 참 기쁘다. 네가 나를 위해서 집을 지어주겠느냐? 아니야. 내가 너를 위해서 집을 지어줄 거야. 내가 네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할 거야. 그랬잖아요. 다윗의 왕조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가 나오셨잖아. 이 다윗의 영적인 다윗의 왕국이 영원히 지속되잖아요. 그러한 하나님의 약속을 주신 거예요. 그 말씀을 듣고 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나서 내가 너를 위해서 집을 지어줄 거다. 내가 네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해줄 거다. 다윗 눈에 보이는 다윗 왕조는 없어졌잖아요. 어디 다윗 왕조가 있어요? 없어요. 영적인 다윗 왕조가 다윗의 후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가 계속 이루어지고 있죠. 영원히. 이 말씀을 듣고 이 다윗이 사무엘하 2장 7장 27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주께서 그렇게 말씀하셨기에 제가 간구할 마음이 생겼나이다. 이게 바로 그거예요.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의 뜻대로 구하면 다 들으심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이 끝까지 인내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오늘도 필요한 은혜를 주십시오. 이 선한 일을 행하다 낙심하지 않고 끝까지 하나님의 일을 다 행한 후에 인내가 필요하오니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을 다 저희들이 받을 수 있도록 인내를 주시옵소서. 기도하시는 근거는 바로 그것 때문에 약속을 했기 때문에 내가 기도할 마음이 생겼나이다. 왜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이 약속의 불을 두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인내할 수 있도록 우리를 도와주십시오 하고 기도할 수 있는 근거가 뭐예요? 보존하시는 은혜의 약속이 이미 있기 때문에 자기 백성들을 하나님이 지켜주신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금년 한 해도 우리가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모르지요. 우리가 지난주일 욥에 대해서 생각했지요. 그럼 어떤 일이라도 상관없어요. 하나님이 지켜주신다. 약속했어요. 약속했습니다. 우리가 끝까지 견디라 명령하는 것은 단순히 명령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끝까지 견딜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께서 직접 허락하시는 선물이고 하나님께 명령하셨으니까 하나님께서 끝까지 견딜 수 있도록 우리를 지켜주시고 우리를 사랑해 주시고 돌봐주신다 하는 약속이 전제되어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금년 한 해도 하나님께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어떠한 일들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은 모든 것을 합력해서 선을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를 붙잡아 주실 줄로 믿습니다. 끝까지 견디고 이길 줄로 믿습니다. 이 약속을 붙잡고 기도하세요. 이 약속에 기초해서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그렇게 기도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끝까지 인내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 도와주시겠다 하시는 약속의 말씀 가운데 가장 두드러진 말씀이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인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예레미야 31장의 말씀을 읽었습니다. 우리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우리 38절부터 41절을 여러분이 다 마음에 깊게 깊이 새기는 마음으로 다시 한번 38절로
41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은 내 백성이 되겠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될 것이며 내가 그들에게 한 마음과 한 길을 주어 자기들과 자기 후손의 복을 위하여 항상 나를 경외하게 하고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기 위하여 그들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는 영원한 언약을 그들에게 세우고 나를 경외함을 그들의 마음에 두어 나를 떠나지 않게 하고 내가 기쁨으로 그들에게 복을 주되 분명히 나의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그들을 이 땅에 심으리라. 아멘. 얼마나 이 복스러운 말씀이에요. 내가 너희에게 복을 주기 위하여 내가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왜 떠나지 않는데요? 여러분에게 복을 주시려고. 가진 내에서 약속의 상을 받을 수 있도록 내가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라. 내가 너희를 떠나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지 않도록 또 우리를 붙잡아 주신대요. 거의 40절 하반절에 나오잖아요. 또 그들의 마음에 두어 나를 경외하는 함을 그들의 마음에 두어 나를 떠나지 않게 하고. 그렇습니다. 이 약속이기 때문에 이 보존하시는 은혜. 그래서 보존하시는 은혜잖아요. 이게 보존하시는 은혜. 영원한 약속이라. 영원한 약속. 하나님은 부도수표가 되지 않아요. 대통령 후보들은 뭐 하지도 않은 뭐 공약은 다 그런 거 아닙니까? 뭐 이렇게까지 얘기하는데 그런 공약 안 해요. 헛공약 안 해요. 부도수표 내지 않아. 하나님은요. 하나님은 한번 말씀하시면 반드시 이루세요. 하나님의 말씀은 결코 땅에 떨어지. 그러니까 이 말씀을 붙잡고 여러분들이 보존의 은혜를 의지하면서 우리에게 필요한 건 뭐예요? 믿음이죠. 믿음. 믿으세요. 그 하나님을 믿으시라고. 믿고 의지하시고 그리고 기도하세요. 그 필요한 은혜를 주세요. 그 가지려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는 거죠. 믿고 기도하는 거예요. 믿고 기도하는 거예요. 나를 경외함을 그들의 마음에 두어 나를 떠나지 않게 하고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기 위하여 내가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며.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약속하시고 약속하신 것을 우리를 위해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기 위해서 행하시겠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복을 주시기를 너무 기뻐하세요. 솔로몬이 복 달라고 하기 전에 내가 한번 너에게 무엇을 줄까 구하라 그랬어요. 이 새벽에 여러분 구하세요. 기도하세요. 여러분의 간절한 소원을 구하세요. 신령한 복을 구하시고 자녀의 복을 구하시고 우리 자녀들이 믿음으로 굳게 서서 참으로 주님을 사랑하고 경외함으로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게 해주십시오. 이 축복하시며 기도하세요. 하나님이 그러한 기도를 기뻐하십니다. 왜요? 하나님이 피값으로 저와 여러분을 사시고 우리 자녀들을 사셨잖아요.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겠다 약속을 하셨어요. 따라서 우리가 누리는 인내, 우리에게 이러한 끝까지 인내할 수 있게 된다는 것은 이건 특별한 은혜인 겁니다. 이게 특별한 은혜. 내가 끝까지 견디기 위해 내가 노력해야 되지만요. 내 노력하고 되는 게 아니죠. 어제도 그 말씀을 드렸잖아요. 인간의 의지가 얼마나 하겠어요. 아들에 날린 그리스도인이지 많지요. 심장 그리스도인이 많지 않잖아요. 우리 자신들을 보면. 우리가 심장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는 것은 인내하기 위해서 우리가 노력을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것을 특별한 방식으로 이루어하시는 하나님의 공급하시는 능력으로 우리를 보존하시는 은혜로 붙잡아 주시기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그렇지만 항상 먼저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것은 하나님이 나를 붙잡아 주신다. 내가 하나님을 의지한다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나를 붙잡아 주시고 하나님이 나를 끝까지 지켜주신다는 이 믿음이 필요합니다. 이런 확신, 이 믿음을 기뻐하세요. 하나님은. 그래서 필립보 2장 12절 13절에 사도 바울이 이 사실을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로 손을 두고 행하게 하시느니라 그랬어요. 필립보 2장 12절 13절. 떨며 우리가 구원을 이루죠. 너희는 구원을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우리가 해야 될 거예요. 그건 그렇죠. 우리에게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룰 수 있도록 우리가 해야 될 일이에요. 그러나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룰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극극적으로 누가 하시느냐?
하나님께서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 안에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우리가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룰 수 있도록 우리 가운데 행하시고 도우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이시다.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안에도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지 못하게 하는 많은 악한 요소들이 있잖아요. 나뉘어진 마음들, 갈라진 마음들, 상처들, 두렵고 또 믿지 못하고 말이죠. 염려하는 마음들. 이 세상 안엔 또 얼마나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지 못하도록 하는 많은 장애물들, 사단의 역사들이 있습니까? 그러나 우리가 자포자기할 정도로 염려하며 떨지 않습니다. 왜요? 결코 포기하지 않도록 우리를 지키시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행하게 하시는 힘으로. 그래서 우리가 잘 알다시피 바울 사도가 그랬잖아요. 바울 사도의 고백이 바로 그런 거예요. 바울 사도처럼 많이 수고하고 애쓴 분이 어디 계세요? 그렇죠? 바울 사도는 많이 고생했고 어제 새벽에도 말씀드렸지만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이 본받는다는 말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고난의 길을 가신 예수님처럼 그 고난의 길을 따라가는 나를 본받아서 너희들도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는 이 일에 나를 본받으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가장 가까이서 그 고난의 십자가의 길을 간 사람이 바울이에요. 그런데 그 바울이 뭐라고 그랬어요? 고린도전서 15장 10절 이하에 보면은 그러나 나의 나 된 것은 뭐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하나님의 보존하시는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아니요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로라. 이렇게 고백한 거예요. 그랬어요. 지나온 세월들 돌아와도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이 미치지 않은 것이 없어요. 그렇죠? 다 그래요. 하나님 도와주셨구나. 하나님 그때 나를 붙잡아 주셨구나. 그때 나는 포기할 수밖에 없는 상황 속에 있었는데 하나님이 나를 일으켜 세우셨구나. 그렇습니다. 바울의 수고가, 바울의 애씀이 승리하느냐, 끝까지 인내로 승리하느냐의 여부를 결정적으로 그에게 달려있지 않아요. 하나님의 은혜에 달려있다는 거예요.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늘 사모하세요. 하나님의 은혜를 기다리시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기를 기뻐하시고 우리를 받으면 되는 거예요. 늘 사모하시고 은혜를 사모하세요. 오늘도 필요한 은혜를 주십시오. 우리 자녀들에게 필요한 은혜를 주십시오. 그래서 로마서 9장 16절에도 바울 사도가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런즉 원하는 자로 말미암은 것도 아니요 다른 박질하는 자로 말미암은 것도 아니라 오직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음이니라 그랬잖아요. 하나님 은혜로만 되는 거예요. 하나님 은혜로. 늘 말씀하지만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은혜로만 사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축복으로만 사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우리에게 이런 믿음이 필요한 거예요. 믿음. 이 믿음 은혜로 되는구나. 우리가 금년 한 해 이제 선한 일을 사모하고 선한 일을 하면서 끝까지 인내할 수 있는 능력을 우리가 받을 수 있다면 그것은 뭐예요? 하나님이 주신 은혜의 선물인 것을 꼭 기억하세요. 고린도후서 9장 8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능히, 하나님이 주어가 하나님, 주어가 하나님, 우리 인생의 주어가 하나님이라는 걸 기억하세요. 하나님이 능히 모든 은혜를 너희에게 넘치게 하시나니 이는 너희로 모든 일에 항상 모든 것이 넉넉하여 모든 착한 일을 넘치게 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우리에게 은혜를 넘치게 해주시는 것은 모든 것이 넉넉해서 모든 착한 일을 넘치게 하도록 하시기 위하여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은혜로만, 하나님의 은혜로만 가능한 겁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끝까지 인내하도록 요청하죠. 끝까지 견뎌요.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그의 은혜에
인내에 들어가기를 원하. 그의 은혜에 인내, 그의 인내에 들어가기를 원하노라. 그러기 위해서 이걸 기도해야 돼요. 기도의 근거가 뭐라고요? 보존하시는 은혜 때문에. 은혜의 선물로 우리에게 주셔서 인내할 수 있도록 그것을 신뢰하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감당치 못할 일이 없어요. 우리 자신으로 하면 감당치 못할 일이 많지만 하나님의 은혜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도우심을 하니까 우리가 감당치 못한 일을 하나님 우리에게 허락하신 적이 없고 얼마든지 우리가 넉넉히 할 수 있어요. 왜요? 나를 도우시는 주님이 일어나 걸어라, 내가 새 힘을 주리니. 하나님 주시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이 약속된 하나님의 보존하신 은혜를 굳게 믿고 우리가 끝까지 다름질하고 끝까지 인내하는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는 예수를 바라봐라. 여기 믿음의 주라는 것은요, 우리 주님이 믿음의 주어란 말이에요. 주님이 나의 믿음을 떨어지지 않도록 나의 믿음을 붙잡아 주신다는 말이에요. 베드로가 그랬잖아요. 베드로를 위해서 네가 마귀가 사단이 너를 밀가루를 하고 가지고 놀려고 했지만 내가 네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 위하여 너를 위하여 기도하고 있노라 그랬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믿음을 지키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의 주예요. 주님이 우리의 믿음이 떨어지지 않도록 우리의 믿음을 붙잡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예수를 바라보자, 그렇게 말씀합니다. 오늘도 그 보존하시는 은혜를 여러분이 확신하시고 믿으세요. 넉넉히 이길 수 있다. 끝까지 견딜 수 있다. 하나님 도와주신다. 특별히 또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또 이 자영업을 하시는 분들 얼마나 힘들어요. 그러나 하나님 오늘 말씀처럼 하나님 지켜주세요. 보존해 주세요. 감당할 수 있도록 또 도와주세요. 때를 따라 돕는 은총으로 밤도록 함께 해주세요. 그건 믿으세요. 그러므로 국률하심을 얻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지니라. 역시 이 말씀을 붙잡고 믿고 신뢰하시고 그 은혜를 구하시고 도우시는 능력을 보존하시는 은혜를 구하시고 그 보존하시는 은혜 가운데 끝까지 인내함으로 승리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